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사실 예수님의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주여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무모하고 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며 기도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무조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환난 등은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는 도무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논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비유로 겨자씨를 드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여러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더 작은 씨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겨자씨를 믿음의 비유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씨앗의 잠재력에 있었습니다.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 성장했을 때에는 새들이 깃들고 사람의 키보다 더 클 정도의 잠재력과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씨를 믿음의 비유로 드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씨앗의 크기, 그러니까 외형 때문에 그 씨앗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났을 때에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비록 하찮게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때가 이르러 씨앗이 자라 성장하게 되면 온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잘못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없었으면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만병을 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저 아주 작은 질병, 전문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분야의 질병의 전문가, 그 분야의 질병인데도 그 질병을 다 치료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지식만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바로 의사다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그 작은 재주로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지식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박사라고 해봐야 그 얼마나 큰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마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하기도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권력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면서 마치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양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죄의 본성입니다. 특히 교만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다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과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연단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야 하는데, 교만한 인간은 그런 고난과 질병 앞에서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하므로 멸망길을 자초하여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인 것입니다. 오직 죄에서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죄와 어둠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실 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요 연단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시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과학이나 식물학적인 비교에 따른 크기가 아주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날 우리가 수요 모임을 나가게 되는데, 수요 모임을 봄날에 나가게 되면 산과들의 겨자씨, 그러니까 유채나무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가 바로 그 유채나무 종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채나무가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책 나가는데 한 2m, 3m까지 그렇게 크게 웃자라 가지고 마치 나무처럼 자라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새들이 들어와서 깃들고 막 숨어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채과의 그 놀라운 나무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처럼 천지 사방에 그 사투리로 천지빛깔이로 이렇게 쫙 퍼져 있는데 미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 산과 들에 보면 그 꽃의 씨가 분명히 땅에 떨어져 있을 테인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갈색으로 보이지만은 비가 오고 또 햇빛이 적당히 비치고 때가 되면 그것이 싹이 트고 온 천하를 덮는 노란 꽃으로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장 무엇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 내 지식으로 무엇을 해보겠다, 내 권세로 무엇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그를 이리로 데려오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이 내 능력으로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 앞으로 데려오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험과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모두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주의 능력으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연단과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던져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부활 생명이 임하지만 인간을 의지하면 허망하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질병과 다툼과 분열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많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